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여러분들 수능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 고3 수능생들이 있는데요. 김찬욱, 이예빈, 최지수, 권은영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 또 말씀을 전한 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우리들은 표현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디선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꼭 짓궂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화장실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나요? 그러면서 전 창피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든지 함께 계시고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면은 고난의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게 바다를 건너갈 때 많은 그런 고난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파도에 휩쓸려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며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굉장히 놀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이제는 바다를 건너 배를 타며 건너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엇이 희미한 게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마치 유령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걸어갔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심히 놀라서 유령이라 생각하며 무서워하며 소리까지 질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갔지만 유령이라 생각하여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며 공포스럽게 무서움에 떨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은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설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이시지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그 수준은 설마 그 바다를 걸어와서 거기까지 오시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도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계시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또한 믿고 고백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이 시간이 계속 돌아가고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세계들이 있고 많은 그런 지역들과 많은 나라들, 또한 그 나라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쳐도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 아무도 모르는 곳, 그런 장소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 그곳에서도 그 생명의 움직임과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든 곳에서 어떤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무소무제하신 그 하나님.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에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다윗은 뭐라고 이때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죠. 항상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의 삶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내가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신다. 수월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멸망되는 그런 곳들, 그것은 뭐 그 기쁨이 없고 슬픔과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 빼니 없는 그런 수월 같은 그 자리,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나와 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애니메이션도 잠깐 이렇게 짤막한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캐더린 짐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시를 적었는데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시였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는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다. 그는 오랜 기간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이 일어났던 때였다.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음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너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그 발자국을 본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보셨죠? 이 내용이 그런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왜 나만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것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무엇을 갖게 되냐면은 의심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직도 의심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사 그 물 위로 걸어가게 하셔서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 속에서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 그 바다의 그 한 발자국을 이렇게 내딛고 걸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예수님뿐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이죠. 그 물 위를 걷는 그 기적과 그 능력을 통해서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베드로는 알았고 제자들도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데도 걸어가다가 여러분들 바다에 빠졌을까요? 베드로도 그 바다를 걸을 때 마치 신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걷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 신기하면서 갔는데도 예수님이 저기 있어, 예수님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가 가다가 바다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그 바다 물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정말로 그 바람 속에 내가 이곳에서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심이 그 베드로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분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또한 무서움과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것에 주저앉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잘 걸어가지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고 망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은혜 안에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제는 괜찮은 것인데 이제는 무엇을 보게 되냐? 바람을 보게 되고 이 어려운 환경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의심이 그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지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은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의심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은 무엇이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의심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되어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도 책망하시며 그 의심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을 때 제자들이 기도해도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항상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실족하고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다 내려오셨을 때 이제는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방금 읽은 이 말씀같이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마음이 굉장히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확실한 그 믿음은 아직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라고 확신하게 예수님에게 선포하며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거든 할 수 있으시거든 예수님께서 좀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 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될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이 항상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걸 알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정말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들어왔다면은 아직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바로 이와 같이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작은 믿음이 아닌 정말로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은사를 받는 분들이 많은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은 자기가 멘토로 삼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이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능력 구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내가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낫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받으니까 딱 몇 년 가냐? 2년 간다는 것이. 무슨 2년을 갔냐고 물어봤더니 2년 후에 변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은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기도해주면 낫고 또한 예언을 해주고 통변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오냐? 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면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제 그 사람들이 받다 보고 돈이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딱 2년 가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은사 그런 거 자꾸 구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서울역에 가가지고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눕지 못하고 병든 자, 그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보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라고 하는 그 보지도 못한 그 재앙들, 듣지도 못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바다 이 홍해라는 것이 갈라지는 것, 이때까지 잊지도 못한 그런 일들, 듣지도 못한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것을 지나간 일들도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물을 갈증을 해결했고,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서 굶주리지 않게 했던 모든 이 기적들, 또한 이전에 오늘 말씀 본문에 전에 보면은 제자들의 어떠한 기적들을 보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여러분들 보았지만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을 이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의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와 지금의 사이는 너무나도 멀어졌다고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 화려한 것들도 다 이제는 없어지고 말고 다 이렇게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토록 그 말씀이 살아있고 온전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며 그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우리들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분명하게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로 좋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100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의 것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말씀을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많은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갖고 있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냐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이 있고 많이 알고 많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있는 그 말씀이요,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냥 말씀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진정으로 있는 사람은 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부딪히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심령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심령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의 상황들이 올지라도 그 정말로 그 심령성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며 그 모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있으면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3들, 수능생들 많이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단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친구를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보았을 때 아무렇게도 뭐 편안하다, 뭐 괜찮다고 얘기해도 그 당사자들만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고3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고3 수능생들, 이제 내일이면 이게 시험을 보고 이제 맞춰지고 이제 실기를 하는 우리 지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끝나지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놓아질 텐데,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반드시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슬픔이 바뀌어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